끝나지 않은 성령 행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항도하게 되었습니다.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왔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구금 내지는 강금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포악한 죄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머물렀던 곳은 다름이 아니라 횟집이었다. 이른바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부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되었더라. 배려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24시간 바울을 쫓아다니게 되는데 이른바 쇠사슬이죠. 체인에 감겨서 서로 이제 가볍게 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연결을 하면서 24시간 동안 이 바울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불러 모은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조상들의 그 간습들을 배척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적도 없고 잘못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족들이 나를 모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있다가 그들의 시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풀려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극구 반대에 부딪혀서 내가 마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 상소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에 강도하게 되는 전체적인 경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대꾸를 하느냐면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부터 너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도 없고 들어준 사람도 없고 편집하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너의 사상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없겠는가. 그래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짜를 정하고 유숙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마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나가던 제자들에게 이들에게는 지금 성경은 구약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 이를테면 이사야서라든지 아니면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선지서들을 잘 풀어가지고 아니 모세의 오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풀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정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였더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24절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24절에는 결국 어떤 반응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느냐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동정하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니까 반면에 양심이 굳은 사람들은 부정하고 거절하였더라.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서로 맞지 아니하여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흩어질 때 바울이 한마디 던집니다. 한마디 던지는데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오히려 고쳐주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염려하는,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불신적인 그런 그 마음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온전히 성취되는도다. 한마디로 이들을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정죄하는 말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유대인들의 심성작사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이태를 머무릅니다. 2년을 머무릅니다. 2년을 머무르면서 자기 셋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고 그들을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심으로, 성심으로, 진심으로 아마 환영하고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머물면서 그가 직접 기록하고 편지로 썼던 서신서가 4권 있습니다. 4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제자들이나 동료들을 또 만나고 또 영접하게 되는데 이 로마를 방문했던 그의 동료들이나 제자들을 볼 것 같으면 디모데, 마가, 누가, 아리스타고, 에바브로, 유수도, 데마, 오네시모 등등. 그러니까 바울만 그의 영역을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동역자들도 바울과 더불어서 상당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들이 넓어졌다, 확장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당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이 어디에까지 들어가게 되냐면 가이사에 속한 집안의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궁에 이르기까지, 황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찾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24시간 그를 감시하고 있는 병사, 군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겠죠. 그들 중에는 일부는 분명히 복음을 영접했을 것이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약간 이런 역사들이 이 로마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불붙은 복음의 그 정말 화려한 확장이 바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바울의 행적들에 대해서 아니면 일대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감금된 이후에 잠시 그가 풀려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63년에서 66년경으로 보는데 이때 3년 정도 그가 간절히 소원하던 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것이죠. 육신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그가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던 서바나, 이른바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했다고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까지 당도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승은 특별히 클레멘스 1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2차 재수감을
하게 됩니다. 제수의 몸으로 다시 이제 감금당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머물렀던 곳은 이전에는 셋집 내지는 민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지하의 캄캄한 어두운 감옥에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썼던 성경이 무엇인가니 이제 자기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거기서 썼던 서신서가 이른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의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방화제였어요. 방화제. 그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누군가니까 네로 황제였습니다. 64년경에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로마의 불을 지킨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황제였습니다. 네로였습니다. 장난삼아 불지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의를 즐기고 아니면 예술적이었다 이런 어떤 평가들이 있는데 너무 불타는 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정신이 쌍자에 가깝죠. 그래서 불을 자기가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옴팍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구에게 기독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들이 방화범이다. 그렇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어떻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희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를 대략 한 68년경으로 67년 내지 68년경으로 보는데 그는 참수형을 당해 끝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꼼꼼하기로 유명한 누가가 왜 이 역사적 사실들을 무시했을까? 왜 그런 어떤 그 기록들에 대해서는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온전히 추적하면서 상세하게 기록을 남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누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자신의 임무는 여기까지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말미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누가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바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게 있었습니다. 복음.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복음, 내 말씀에, 내 삶에, 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땅끝이라고 하는 것이 땅끝. 땅끝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땅끝이 있죠. 실제적인 땅끝. 또 하나는 뭐냐면 상징적인 땅끝이 있습니다. 바울이 당도한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땅끝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는 땅끝이에요. 땅끝.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기록을 마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기의 몫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한 겁니다. 마무리. 그런 입장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그 명령이 엄수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 당장 근 9개월에 걸친 기나긴 장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땅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AD 30년에서 60년에 이르기까지 초대 교회, 초기 30년의 역사를 기록한 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사 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그 첫 번째 복음 전도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의 대상과 지역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인종이나 국적이나 민족이나 지역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어떻게 로마, 상징적인 세상 끝이죠.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경로를 추적하며 그려낸 책입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교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동일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문화권의 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8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러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련된 성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성교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중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은 인접되어 있지만 문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문화권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28장에 이르는 말씀에서는 땅끝 선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타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문화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음 전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성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순절날 방언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남북 방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역 가운데 배후에서 주장하셨던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배후에서 주장하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박해자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로 그의 신분이 180도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최초의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의 주체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애칭이 있는데 그 이름은 성령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했다고 내면적으로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났을지 모르지만 이면적으로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다른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복음은 끊임없이 전 세계 땅끝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AD 30년경부터 500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은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년경부터 1500년경에 이르기까지는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1500년경부터 지금까지는 유럽을 떠나서 이 복음이 남아메리카, 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사역과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적대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핍박과 미혹이고 또 하나는 내부의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두 가지의 대적이 그야말로 극도에 달할 정도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는 이런 어떤 핍박들이나 환란들이나 박해들이나 미혹들이나 거짓된 가르침이 있을 때에 더욱더 복음은 빛을 발했고 더욱더 힘을 더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꼭 반대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환란과 곤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수감되기도 하고 더욱 심지어는 스데반이나 야고보처럼 순교까지 당하는 일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놈의 입을 막아라는 것이죠. 그놈의 입을 막아라. 하지만 그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복음은 막혀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력이나 그 힘으로도 복음을 막아세울 능력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은 만민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몫은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닮아서 사도들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디에까지 이르렀느냐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로마에까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스페인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로마에 이른 바울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그 바톤을 이어가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질적인 땅끝까지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여하간 땅끝까지 이르러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이 막중한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밖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땅끝입니다. 땅끝.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 살아있는 신자, 죽은 신자, 교회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땅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초월해서, 지역을 망라해서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아니면 저 땅끝까지 미전도 족속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제자를 닮아서 정말 주의 사도를 쫓아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끊임없이
그야말로 사도행전 제29장을 써내려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면 그 배후에서는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그야말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손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도행전 대단원의 박을 내립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불충하고 연약하고 참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어떻게 얻었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또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정말 바울과 그 사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땅끝까지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은총을 더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배후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부여잡고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 방편 삼아 역사하신다는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최우선적인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제물로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가의 모든 건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해주시고 어떤 만나가 핍박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유혹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굳게 붙잡고 이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가의 모든 건축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